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대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손의 복이고, 두 번째는 땅의 복이요,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굳이 이렇게 어느 지파는 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계속 똑같은 말로 왜 이렇게 썼을까요? 고어니까 표현 방법이 이렇게 반복적인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 있고, 그리고 사람을 헤아리신 바 된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하시는, 헤아리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리뭉실 서울을 구원하셨다, 평양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대부흥의 운동, 원산, 평양, 의주, 부산, 대구, 대광주 부흥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항상 그 매와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것은 각자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특별히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또 성벽을 건축할 때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쭉 열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저 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 이름을 이 중에 하나로 새기고, 하나님이 이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지시하여 불렀나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인구조사라는 거,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렇게 인구조사가 있죠. 인구조사가 정기적으로 거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특별히 이 인구조사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도 어떻게 해서 말 구유에 나시게 됐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인구조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그때는 왜 인구조사를 시키는가 하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러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유다를 다스리는데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지역, 사는 곳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속인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이 속한 지역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잖아요. 난 곳으로, 자기들의 조상의 곳으로. 그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은 너무나 동네는 작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에브라다야, 그게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아주 적습니다. 베들레헴이 크지 않습니다. 가보면서도 큰 동네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언덕이에요, 언덕. 막 평야가 많고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이런 제 인상의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는 데는 아닌데,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바로 누가 나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은 이새와 다윗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주 흥했단 말이에요. 너무 동네는 작고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다 이거예요. 머물 곳이 없으니까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사관,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관,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냥 말구유에서 낳죠.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상 인구조사로부터 시작돼서 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구유에 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지극히 미천한 곳에 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인구조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약에도 보면 이런 인구조사,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0장 38장에 보면 처음으로 인구조사가 나타나요. 그때 인구조사는 성소의 세계를 걷기 위하여, 성소의 세계를 걷기 위하여, 우리가 보면 바로 성소에 반세겔씩 내잖아요. 반세겔씩 내서 그 생명의 속전, 한 사람이 이건 꼭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겔씩 내는. 그때 보면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이때 인구도
60만 3,550명이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세금도 성전세예요. 성전의 세금을 걷기 위하여 그때는 그렇게 했고, 이제 오늘 여기 바로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크게 보면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기 광야로 나서기 전에 시내산에서 오늘 1장에 인구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알다시피 모압 평지에서도 또 한다. 이건 또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는데 오늘은 바로 시내산에서 한 민수기 안에 나오는 제1차 인구조사다. 이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오늘 보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었지만은 바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 한마디로 군사를 뽑는 겁니다. 군사를.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군사를 뽑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런 말을 덜 쓰지만은 제가 영국에나 이런 데 있을 때 보면 워리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요. 용사들. 그럼 막 정병들 이런 단어들. 19세기, 20세기엔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의 용사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뭐 십자군도 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 좋은 면 나쁜 면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보면 영적 전쟁.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바로 뭐예요? 장군들이 입는 그 갑옷과 의의 투구와 진리의 띠와 흉배, 바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금, 성령의 금, 이봐 전신갑주잖아요. 에베소서에 이런 것들이 다 그 군사 개념이거든요. 군사. 그래서 하늘에도 무리가 있고 땅에서도 이 백성이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의 의미가 사실상 광야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그 바로 우리 인생이 전쟁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쟁이다. 그 전쟁에 나가는 그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경우가 있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인구조사예요. 그렇죠. 가장 싫어하신 것이요.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이 교만하게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이 업적이 어떤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십니다. 내가 한번 했다 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방인을 인구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 이때는 또 아주 선한 인구조사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일꾼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물론 성전의 중요한 것들은 다 레위 지파나 택한 백성이 하지만 이방인들조차도 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의 인구조사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 귀환할 때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올 때 그때 몇 명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그때 보면 또 길게 나와요. 오늘같이 어느 집에서 몇 명이 오고 어느 집에서 몇 명이 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구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그저 그냥 오늘 그냥 한 절 그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만 그냥 말씀하면 될 텐데 이렇게 굳이 한 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택한 백성을 개개인을 지키신다. 개개인을 지키신다. 우리 개개인을 여호와의 군사 삼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오늘 1절에 보면 언제 있었느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있었다. 그래서 역시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2년 2월 1일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은 바로 유월절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2년 2개월 됐을 때예요. 2년 2개월 됐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제 언젠가 하면 이제 1년하고 15일이 지난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첫째 해잖아요. 애굽의 첫째 해에 그때 바로 15일, 15일에 나왔잖아요. 그때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은 출애굽해서 얼마 됐냐? 바로 1년 15일이 지난 해요. 이게 1년 15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민수기 여기까지 인구조사 때까지 1년 15일이 지났어요. 1년 15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비돔과 라암셋, 오늘 뭐 지도도 나눠드렸는데, 우리 오늘 어깨 하신 성도님 못 받으셨는데 마치만 보시면 될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했던 비돔성 라암셋에서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했던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출애굽이 바로 1년 14일 15일이잖아요. 출애굽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와서 2년 2월 1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1년 보름이 지난 것입니다. 1년 보름이. 그래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2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약 10개월간 머물러요. 10개월간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그때 이제 뭐 합니까? 알다시피 바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우리 시내산에 얼마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10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개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꾸려서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이시모로 야훼 엘 모세. 계속 이 말이 나온다. 이시모로야. 이시모로.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 야훼가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실상 오늘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 13절에도 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민수기 36장 13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사실상 민수기 1장에서 1장 1절과 마지막 36장 13절에 다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가장 우리가 긴하게 나눈 게 뭡니까? 꼭 하나님은 움직일 때마다 율법을 주시더라. 다시. 중요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민수기에도 3차례 그렇게 하더라.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귀하게 봤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율법서 이라면 그냥 레위기, 신명기 이라고 민수기는 그냥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민수기의 역사 안에 38년의 민수기의 강야 생활 안에 율법이 그때그때 있었다. 그 말씀의 순종. 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백성, 길, 순종.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의 가장 새 주제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실상 이대로만 되면 형통해요. 언제든 여호와는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형편이 어째서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성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차고 그 당시에 아주 그냥 풍년이 들어서 그때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다. 이런 곳은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항상 큰 일을 할 때는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형통함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사사기 시대를 전체적으로 한 단어가 뭐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면 그게 바로 혼란이에요. 그게 혼란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핍박이 있고 아무리 지하 동굴에서 저 깊은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형통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이 성경에 이 회중이라는 말이요, 이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 오늘날로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이 회중 혹은 백성, 여호와의 백성, 회중,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칼과 에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약으로 말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전부 다를 오늘 사실상 20세 이상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러니까 20세 이상 중에 뭐 힘 있는 사람 그건 아닙니다. 전부 다 합니다. 20세 이상 중에 혹시 저는 자든 눈이 먼 자든 그 중요한 이야기죠.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거지 내 눈 뜨고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원에도 병사 300용사 있을 때 전쟁 잘하고 힘쓰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물을 먹을 때 입을 대고 먹는가 손으로 떠서 먹는가. 2만 명 중에 손으로 떠서는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괜한 시험이 아니에요. 항상 전쟁에 깨어 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적이 화살을 날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고개 물 먹다가는 내 목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봐요. 우리가 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막 힘이 있고 뭐 활을 잘 쏘고 그런 사람을 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경성하여 있느냐. 얼마나 깨어 있느냐. 깨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입을 막 갖다 대고 수도꼭지에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 이 사람 300명을 남겨놓아가지고 전쟁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의 때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눈먼 자는 오라 하지 마라. 전쟁 뭐 눈먼 자가 뭘 전쟁을 하냐. 그게 하는 게 이스라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여리고를 도는 거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용사지. 우리 중에 무슨 힘이 있고 우리 중에 뭐 저 사람은 뭐 나보다 가진 게 많아서 주에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사다. 그걸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택한 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병사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둔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절에 보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 종족과 이 종족이라는 말은 친족, 혈족이라고 보면 되고 조상이라는 말은 좀 더 넓게 그냥 지파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할 것은 구약은요.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 사실상 구약은 뭐냐 하면 할례가요.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게 할례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단위예요. 교회.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된 교회니까 신약 시대 때는 교회 단위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바로 세례예요. 이 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와 입교는 같은 개념이에요. 유아 세례는 아직 입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백하면 입교되니까 세례는 바로 입교와 같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 때는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게 앞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든 백성을 그의 종족과 조상에 따라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언약 백성. 이삭에게 난 자라야 씨라고 할지다. 이스마엘에 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난 자라야 씨라고 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구약에서의 가르침은 기본은 해당이 아닙니다. 해당이로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건 유대주의자들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가르침의 기준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구약에서는 가르침의 기본이에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문별로 그렇게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씩 세워서 4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아닙니다.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바로 질서 있게.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함께 서다. 이 말은 히브리어 보면 아바드. 이 아바드 동사가 있어요. 서다. 거기에서 나오는 명사가 에베드예요. 에베드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종. 그래서 여기에 선다는 말은 바로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하나 세우고 돕는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돕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그 에베드가 바로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잘 수종 들던 사람이 지도자를 해요. 잘. 사실상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돕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선다는 뜻이에요. 같이 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요? 각 지파별로 대표를 세우고 그 대표를 돕는 자를 세워서 무엇을 하느냐?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누구를 대표로 세웠다는 것은 이름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은 한 절이라도 읽지 말지는 마라. 다 하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름 낯설지만은 또박또박 읽으시라. 그러면서 새기시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신약의 시작이 족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으시기 바라요. 오늘 54절까지 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할까요?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부르셔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 말. 나를 기억하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12지파의 수가 쭉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가 46,500, 시므온이 59,300, 갓 지파 45,000,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그러나 너무 크게 의미는 둘 필요가 없어요. 이때 많다고 나중에도 많고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때도 유다 지파가 74,600명.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예요? 바로 요셉에서 난 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찍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요.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가 형통한데 바로 그 두 아들이 이렇게 각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들어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제가 이걸 한번 더해봤어요. 더해봐도 유다 지파만큼 안 돼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72,700명인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수를 헤아리면 오늘 46절에 603,550명이었더라. 603,500.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그러면 사실상 애국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한데 최소 잡아도 200만 명은 넘어요. 최소 잡아도. 그래서 우리가 200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만이 나왔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603,550명이니까 20세 이상의 남장정들만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도 계수해야 되고 20세 이하의 자녀들도 계수하면 200만 명이 헐 넘는다 이 말이에요. 200만 명이 넘어요. 말이 좋아 200만 명이지 여러분. 200만 명이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집돼서 그렇죠. 외국의 바르셀로나니 저 큰 도시도 200만 명이 되는 도시가 안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는 위성도시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강역신이 이렇게 해서 많지만 200만 명이면요.
제가 주석에 보니까 200만 명이 하루 물을 먹으려면 5천 리터가 있어야 최소한. 그리고 음식이 얼마가 필요한가 하면 기차로 50칸을 실어서 날라야 된대요. 하루 먹으려면. 200만 명이. 그리고 200만 명이 동시에 한 장소가 있으려면 16만 제곱미터의 장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200만 명이 머물려면 아무리 조밀조밀하게 모여도 저기 우리 시흥이나 가천이나 이런 도시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도시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게 몇몇 이렇게 모여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별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고대에 200만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전에도 200만 명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소위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은 다 잘못된 거다. 많아야 3만 명 정도였을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3만 명 정도.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성전 3개를 낼 때도 그 성전 3개를 낸 그것을 계수해 보면요. 성전 3개를 계수해 보면 거의 200만에 맞다는 것이 나와요. 출애굽기 38장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자체가 벌써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가 낫는 기적, 그것은 무슨 기적이다 생각하고 정작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라 생각 안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끝내는 천상의 교회에 이르게 하시는 이 도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땅에서의 강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마다 돌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처소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두에 3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첫째 복은 바로 후손의 복이요.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 후손만 주소 되느냐?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땅의 복이요. 거할 곳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할 곳을 주신다. 제가 자꾸 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갔던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2번 가봤습니다만은 학생들 데리고 갔죠. 2번 다. 예. 거기 가면 성막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 성막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서 처음 봤어요. 그러면 분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때 안내하는 분이 설명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니까 그 땅이 아주 넓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게 넓게 있었다는 거예요. 넓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름기둥 귤기둥이 오늘 또 옮기고 내일 또 옮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움직이다가 한 곳에 정착하면 10년도 있을 수 있고 5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매일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움직일 때는 매일 가겠죠. 움직일 때는 길을 갈 때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처음에 무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면 두 번째 뭐예요? 땅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을.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 누구든지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하리라.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 발이 부딪히지 않게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눈에 눈 뜬 자와 같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꼭 기적은 무슨 우연히 무슨 날아다녀야 되고 무슨 깨져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호흡하며 사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예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은 아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왜 어떻게 하나님이 했을까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 살리고 물이 나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텁텁하고 그 덥고 한데 원천이 흘러가지고 관정이라 그래요.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터져 나오는 관정이라 그러거든요. 오아시스예요 그게. 그 물 가운데 넓은 곳에 이렇게 또 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는데 레위 지파는 마지막에 보면 계수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레위 지파는 따로 이제 레위 지파만 계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는 천국에 몇 명이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천국에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와 함께 진리 가운데 세상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이 백성 그 하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구하노라. 우리를 아버지에 인도하여 주소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야 같은 인생에 아버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듯이 우리 백성도 하나님 가는 곳마다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내내 아버지가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와 먹을 것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믿고 모든 것이 형통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